자, 오늘 다툼과 세움.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 간에 하는 게 전쟁이고, 다툼이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다툼이 어떤 때 일어나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죠? 뭐 살다 보면 다툼이 없이 살아가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크고 작은 다툼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들이 힘들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점점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나 비혼주의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다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의 어려움들이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객이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객이 누구죠? 내 말이 무조건 법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본 것이 전부다. 그러면 아예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객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대화를 거부하게 돼요. 그럼 외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잘 사는 걸까요? 잘 못 사는 걸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주로 다툼을 일으키는 쪽에 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요즘에는 그냥 뻑하면 이혼했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그 이혼 사유의 가장 그 결정적인 화두가 뭐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 성격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나는 드라마를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좀 때려 부시고 하는 액션물을 좋아해요. 안 맞아.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딱 짜가지고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남편은 허리몽댕이 툭 찔러가지고 그냥 짜요. 그냥. 그리고 그냥 잘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리고 가. 집에 가면 그냥 양말 벗어서 여기 던지고 신발 벗어서 던지고 다 던져놓고 댕겨요. 아내는 뒤따라가면서 치우기 바쁘죠. 식성도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가 있고 그죠? 수많은 차이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치 상황들 보면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정치 얘기를 하면 와 살벌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묵계가 있어요. 절대로 공적인 모임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완전히 180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툼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또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와서 성질을 막 냅니다. 아니 주님! 예? 난 이렇게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왜 쟤는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 철이 없어도 유만무덕이지. 그게 뭐죠? 마리아한테는 지금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 이런 차이가 항존하나요? 하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어떤 사람은 모든 길은 기도로 통한다. 그죠? 또 뭐 성격대로 예수를 믿으니까요. 다 막 다혈질로 막 열심히 뛰댕겨야 막 좋은 분도 있고, 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기도 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쭉 하면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불쾌 전성 불로 해야 좋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다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이거 엄청 잘합니다. 제 성격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달라요, 우리가.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고요. 또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어울림이 되면 다툼의 소리가 잦아들게 되는데, 어울리지 않고 각자 소리가 막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막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막 사네 못 사네,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죠? 네, 말을 못하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갈라서.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갈라섰대요. 환장하겠네 이게. 다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가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중보사역을 의미하는데, 이 중보사역이라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거든요.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최상위층에 보면 뭐가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냥 뭐 싸우고 맨날 상처 입고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화평케 하는 자다. 아멘. 이 명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피 흘리며 싸워야 될 만큼 중요한 걸로 싸우는,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사소한 것들인 거지. 사소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과 이렇게 견해 차이가 생기면 그게 싸움이 되지, 무슨 뭐 그냥 막 진리의 문제로 그런 걸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툼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집에 가면 집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룬 가정이 정말 홈 스위트 홈. 그 홈 스위트 홈이라는 게 뭐죠? 집에 들어가고 싶고, 가면 편안하고 쉴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런데 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들어오는 족족 도끼눈을 뜨고 그냥 잡아 먹으려고 하면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누가 저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너무 큰 소리를 얘기하는. 그러려면 가족 구성원이 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중에 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객이,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는 족족 부르릉이 떨어지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죠. 여기에 화평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내 삶의 괴리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홈 스위트 홈이 되려면 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이 달라져야지.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으로 사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와 내 말에 다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거기는 영원히 화평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3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편지를 전하고 읽고 위로의 말을 전하니까 기뻐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며칠 후에 그럽니다. 며칠 후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회심하기 전에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회심하기 전에 이분이 어떤 일로 성경에 처음 등장했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제일 헌신된 열정적인 너무 그래서 자기가 뒷날 회고하기를 내가 그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인 줄 알았다. 이분의 성정은 제가 볼 땐 불인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성정은 뭐 많이 공부하셔서 논리적이고 뭐 로마서, 이 에베소서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이런 성경의 책들을 써내신 분이지만 성정은 굉장히 불같은 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변하는 것도 격하게 변하고 돌이켰을 때 그 삶의 방법, 그 열정이 전도여행으로 꼽히는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죠.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가자고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게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위로자와 격려자, 거룩한 이인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올려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게 한 분도 이분입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에게 성령께서 뭐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 일체 없어요. 그러면 순전히 바나바의 성품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대로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소까지 내려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챙겨서 함께 동역을 하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도 함께 갔던 그런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었냐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훨씬 저기가 선배고 초대교회 명망 있는 지도자지만 뒤에서 잘 섬겨서 전도팀들이 잘 꾸려지고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죠? 함께 전도여행에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요? 여러분,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망치는 동기부여를 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건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다 꾸정물을 그냥 확 끼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꾸정물을 끼얹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경제적인 일이든 생활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늘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마가 요한의 수준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였죠. 그게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가 기득권의 문제였던 건강의 문제였던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 지금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졌고 그 역사적인 선교팀이 지금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돌아간다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팀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 인생이 이거 맞죠?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꺾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살맛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맛나지 못하도록 하는 좌절을 시키는 요인인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인생이니까 돌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전도팀이 처음 꾸려졌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견뎌봐야지. 아마 마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견디다 못해 쓰러진 거겠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갈 수가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상상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본문의 분위기로 보건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분히 제가 지금 고함친 것 이상의 그런 느껴지죠? 그런 감정의 파고가 느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또 갔다가 중간에 또 돌아가면 그 후폭풍,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상실과 그 고통을 안 된다. 원천 봉쇄,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그럼 이제 바울과야. 그런 분들은 바울과예요. 그죠? 바울과예요. 그러면 남편도 그러면 용납 안 해버릴 거야? 자식이 그럼 용납 안 해요? 환장하겠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마가가 돌아간 것이 평생 원수 진리를 한 것도 아니고 좀 연약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의 무게를 하나님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아유, 침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받아줄 수가 없죠. 이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신혼을 딱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랑이 늘 젠틀하고 만날 때마다 신사했고 그래요. 근데 결혼해서 좀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방구로 그냥 빡빡 싸지는데 이건 뭐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빡 하는데 소리도 그냥 막 겁나 커요. 환상이 빡 깨져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냐? 아닌가 봐. 여기 보시면 다 그 졸업하셨나 본데 그런 거죠. 근데 생각을 살짝 바꾸면 아유 저 마가요한 참 연약해가지고 참 저러고 돌아갔네. 참 안쓰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후자 쪽으로 보는 사람은 기회를 줘야 안 줘요? 후자 쪽으로 보는 사람은 기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더더군다나 바나바는 어떤 분이냐면 격려자예요. 태생이 천생 격려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가 그를 안 받아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아줬거든요. 왜요? 회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세워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그럼 바나바의 사역의 태도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마가 요한을 대하는 태도도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나바는 어떤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양육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이인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돌아갈 수가 있냐?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바나바 같으면 무조건 양보했을 것 같은데, 그죠? 평소에 바나바라면 아니 1차 전도여행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치고 댕겨도 바나바가 그거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내가 뭐 선배인데 뭐 이렇게 위세 떤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바울 좀 가만히 있어! 좀 내가 선배인데 말이야.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고 늘 거룩한 이인자로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물러설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를 붙잡아줘야 세워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해요. 뭐 얼마나 뭐 잘나서 뭐 다 비슷하죠. 뭐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다 연약한 거 있고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완벽한가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 절대 안 돼! 용납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에 뭐가 있나요? 지나고 나면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했던 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뭐 젊은 날에는 그거 아니면 뭐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인생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마가 요한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선교여행이 지금 어떤 일인데 못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팀이 둘로 나뉘었대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 같으면 안디옥 교회가 둘로 빠개져야 돼. 여러분 그렇죠?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워서 지금 갈라섰대요.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원어를 찾아봤더니 특별한 의미가 없어. 다퉜다는 말도 특별한 의미가 없고 싸웠어요. 그냥 싸운 거야 둘이. 그거 갈라섰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여기 그냥 견해 차이가 심해서 갈라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총회의 결정을 통보하러 왔던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붙잡았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연락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네? 갔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 문제가 안 됐어요. 어디에도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없고,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도 없고, 안디옥 교회가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둘이 갈라서서 여기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 놓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럼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자기 고향 동네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교팀이 꾸려진 게 아니라 고향으로 낙향을 한 거예요. 거기서 물론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예루살렘에서 480km인데 예루살렘에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신라를 불러내려서 신라를 택한 후에, 여기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면 이 사건에서 바나바가 뒤로 물러선 거죠. 바나바가 양보를 해준 거예요. 바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주고.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계속했고, 바나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안 나와요. 뒤에 이제 서신서에 뒷날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서 뒷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 요한이 그때 몹쓸 놈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 버렸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네. 아멘. 아멘. 바나바의 사역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뒤에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일컬어서 내 아들 마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이 그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과했구나. 그럴 것 같지는 없었는데. 마가가 부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조금 양에 안 차고 너무 유약하고 부족해 보였을 수 있죠. 여기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나바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조용하게 종결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바나바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총회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면 다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바나바의 영향이 더 크니까요. 그렇지만 거룩한 이인자를 꿈꾸는 바나바는 그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끝까지 빠득빠득 고집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했더라면 안디옥 교회도 처리가 어렵고 굉장히 어렵겠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이인자인 바나바가 가는 길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의외의 인물을 동역자로 얻었어요. 이 실라가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인데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경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이 하나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다툼의 결말이 어떻게 된 거죠? 이 다툼의 결말이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나바가 뒤로 빠짐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저는 교회에는 사도 바울 같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내가 만약에 목회자로 사는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나는 바나바 같은 삶을 사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에서 다투고 갈라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바나바는 격려자로서 위로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 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다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마무리가 되고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세움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에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견해 차이는 항존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워야 할 제1원칙은 뭐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서로 견해 차이예요. 중요한 것의 차이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당회의 결정이나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깨지고 상처받고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길이에요.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바나바가 옳다. 근데 바나바처럼 사는 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웠고 마가 요한도 세워서 본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지만 초대교회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위대한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우리가 이룬 교회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아멘. 바나바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야지 바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다툼이 세워지는 다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투고 제일 쉬운 게 뭐죠? 기다려! 기다려! 안 오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데 가서 있죠. 세상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 받고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문제 또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해? 근데! 그럼 또 어디 가?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런 거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서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제 아내가 뭘 건드리면 성질 내는지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가 되면 싹 발을 빼는 거지. 왜?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건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뒷날 그때 내가 좀 과했다. 편지 쓸 때 바나바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하고요. 바나바가 자기 인생의 은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그때 내가 경솔했다. 그런 말을 성경에 쓰진 않았지만 네가 유익하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네. 그런 말인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사도 바울 곁에는요, 맹렬한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역자들이. 근데 그런 막 사도 바울의 열정에 공감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지만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마가 요한이 있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마가 요한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 지금 내가 마가 요한이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주변에 마가 요한이 있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줘야지. 좀 기다려주고,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좀 참아주고, 가서 굳이 그걸 또 지적질을 하고 그따구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어요. 아내가 얘기했을 거고 남편이 얘기했을 거고 다 했을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려면 성경 묵상하다가 본인이 깨달으면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겠죠? 오늘 다툼과 세움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다툼을 주로 일으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뭐가 천상천하 유아족존객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집을 세워야 될 만한 일이 인생에 얼마나 되나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외로워진다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것을 한 주간도 꼭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다툼이 세워지는 다툼이 되도록 살아내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